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죠. 어떤 고등 동물도 신을 찾거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지 않지만 인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 의미와 가치와 또 구원을 구하는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은 생존 본능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만 확보가 되면 동물들은 행복해하죠.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아무리 생존에 필요한 것을 천년 만년 확보가 됐다 할지라도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지요. 인간은 반드시 의미와 가치 있는 그런 인생 목적이 있어야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종교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초월적인 신, 그 신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문으로 종교를 보면은 으뜸종, 가장 뛰어날 종에다가 가르칠 교자를 써서 가장 뛰어난 가르침,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을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개가 아니라 2천만 가지. 인류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종교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종교와 위로부터의 종교. 이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래로부터의 종교는 그 출발이 아래니까 바로 인간에게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인간이 진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부터의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되냐면 바로 인간의 열심, 인간의 정성,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과 희생을 통한 공로가 강조가 되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통해서 네가 선행을 행하라는 거죠.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라 하는 것이 바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교를 구도 종교라고 하죠. 구도 종교. 그리고 이 종교를 따르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속한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와 불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 종교에서 발달한 것이 뭐가 있냐면 그것이 바로 주술입니다. 주술. 주술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주문하는 거죠. 주문.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주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술은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신을 움직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주술의 보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래로부터의 위로 올라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노력, 인간의 그 정성, 열심을 통해서 그걸 신에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 신이 그걸 받고 감동이 돼서 너 소원이 뭐냐? 하나 들어주마.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주술적 신앙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술을 통해서 주술을 행하는 목적이 뭘까요? 내게 오는 불행, 그걸 막는 거죠. 그리고 이 주술을 통해서 신을 감동케 해서 신으로부터 복을 얻는 것. 이것이 주술이 행해지는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주술은 뭐냐?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을 조작하는 거예요. 자, 이 주술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5대 종교라고 하는 큰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불교인들이 이제 삼천배를 하죠. 삼천배를 왜 할까요? 삼천배 해보셨어요? 네. 아마 100배만 해도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그럴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그거를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신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하고 그 노력과 열정을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공양 및 삼백석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신에게 이렇게 큰 헌신을 통해서 신이 감동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어내는 것, 그것도 주술적 신앙입니다. 주문만 거는 것이 그 주술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 주술적인 방법으로 신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신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알라딘의 램프 속에 있는 요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알라딘이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램프 속에서 펑 하고 요정이 나타나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는 거죠. 결국 이 뭐냐면 주술적인 신앙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이 나를 섬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술적인 신앙은 사실 모순적인 신앙입니다.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그런 신앙 행위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방식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바로 신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신이 주체가 되는 종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래로부터의 종교는 인간의 열심, 노력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위로부터의 종교는 뭐가 중요할까요? 신의 계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신의 계시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계시 종교를 따르는 자들은 구도자가 아니라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도자는 도를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도를 찾아다니는 자들. 하지만 이 계시 종교는 전도자인 거죠. 들은 도를 전하는 자들. 그래서 전도 종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종교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과 또 기독교죠. 유대교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그들은 구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신약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율법, 구약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율법적인 종교죠. 철저하게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그 마호멧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코란을 따르는 종교죠. 그래서 코란에서 이야기하는 5대 계율이 있어요. 그 5대 계율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율법 종교입니다. 철저하게 율법 종교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경전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천사가 준 계시나 혹은 직통 계시나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너가 이것을 행해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종교는 우리에게 행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구도 종교,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종교, 구도 종교와 위로부터 내려온 종교, 이 계시 종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참된 종교가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의 열심과 정성과 노력에 근거한 종교, 구도 종교는 사실 모두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인 게 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참된 종교인지는 그 누구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각자 자기가 믿는 종교가 참된 종교라고 주장할 뿐이지, 그것을 당신이 믿는 종교가 참되다고 누구도 판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구도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도 종교들 중에 어느 종교가 하나만이, 내가 믿는 종교만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너가 믿는 종교만 진리냐, 내가 믿는 종교도 진리다 하고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다원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다원주의는 뭐냐?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서로 화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원주의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보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4 더하기 4는 정답이 뭘까요? 8이죠. 4 더하기 4의 정답은 8입니다. 이 덧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정답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근데 덧셈을 모르면 5가 6이든 7이든 8이든 9든 10이든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4 더하기 4가 정답이 아는 사람은 이 8이라고 정확하게 이 8만 고수할 뿐이죠. 누가 뭐라 해도 8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덧셈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정답인지 저게 정답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정답이라고 우길 뿐이죠. 6이 정답이라고 우길 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냥 정답이라고 하자.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잖아요. 정답의 8에 전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진리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원주의는 참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주장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 구도 종교, 신을 찾아가는 구도 종교에서 신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판정을 할까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지. 내가 해야죠. 내가 신을 찾았으니까 이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판정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신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정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면 그럼 뭐하러 신을 믿습니까? 신보다 더 크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이 부도 종교의 이 딜레마가 뭐냐면 신을 찾아도 그 신은 하찮은 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신을 찾아낸 그 신은 하찮은 신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의 능력으로 찾아져야만 신으로 인정된다면 그 신은 무능한 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구도 종교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요? 구도 종교,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 모든 구도 종교의 종착지는 결국 인간이 신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하고 불교,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 3억 개가 넘잖아요. 그 3억 개가 넘는 신 중에 인간이 신이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인간이 신이라는 이 자각을 깨닫기 위해서, 신이라고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요가입니다. 요가. 세상에 요가는 이제 우리가 운동 삼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 힌두교 종교인들은 이 요가를 통해서 자기가 인간 세계를 뛰어넘는 그 신적인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는 참 이상한 게 많잖아요. 참 참을 수 없는 어떤 고통, 그런 것들을 견디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거죠. 또 불교는 뭡니까? 여러분, 불교의 이제 불자들이 서로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성불하세요 그러잖아요. 합장하면서 성불하세요. 성불하라는 말이 뭡니까? 불이라는 것은 부처라는 얘기잖아요. 성불할 때. 당신이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당신이 부처가 되십시오. 어떻게?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 당신이 부처가 되십시오 하는 게 인사말이거든요. 결국 뭐예요? 당신이 신이 되라는 거예요. 부처가 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도 종교,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의 종착지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계시 종교는 신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인간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신으로부터 종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계시 종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보다 뛰어나다면, 그래서 인간의 경외심을 받고 또 존경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뛰어난 신이라면 인간이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섬기기에 합당한 참 신을 발견하려면 신이 찾아와서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도 종교가 참 종교일까? 아니면 계시 종교가 참 종교일까? 이 둘 중에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자면 계시 종교가 참 종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기독교가 참된 신을 섬기는 종교로서의 요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계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 중요해요. 정성 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 그 이전에 신의 계시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계시 종교로서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떤 위대한 인간이, 어떤 신학자가 고민하고 고심 가운데, 연구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복음은 처음부터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정, 인간의 정성이 배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2절은 이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누누이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복음은 뭐냐? 내용이 그의 아들에 관한. 그러니까 복음이 내용이 뭐냐?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에 관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영광을 받고, 인간이 만족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것만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는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순종해서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사실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구원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헌신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행해지는 것이 될까? 여러분 종교 아래로부터의 종교는 인간의 행위, 그런 행위, 헌신, 수고, 봉사를 통해서 신을 감동케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 봉사, 헌신은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감사해서 기쁨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로부터의 종교와 위로부터의 종교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방식이 어떠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단순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붙죠. 뭐가 붙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단순하게 전하면 좋은데 여기에 뭘 붙여요?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끼를 주렁주렁 매달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부족할 것 같아서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 행복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 미끼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까? 아, 예수를 믿으면 이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남편도 뭐 착해지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대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약속했어요?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 아들을 약속한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걸 약속했지 우리가 말하는 이 오복, 통칭 말하는 오복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끼 복음, 미끼가 주렁주렁 달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마침내 여러분 실족하게 됩니다. 왜 실족할까요? 아니 교회 다니면 복을 받아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다고 듣고 그걸 알고 그걸 기대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안 되거든. 사업도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건강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자녀들도 내 맘대로 안 되고 가정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기독교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러면 이제 실족하게 되고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열심을 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시중 들어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 속에 들어있는 요정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술적인 신앙은 결국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헌신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참되신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보세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그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그분께 믿어 순종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워 복된 존재가 되도록,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리한 대박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뜻을 부인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 그 신앙은 주술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가진 뜻을 이뤄달라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면 결국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뜻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은 마침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